안녕하세요. 이 시간부터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결혼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특별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오늘 이곳에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공과는, 결혼 생활이라는 공과는 원래 그 진깁슨 형제님께서 결혼할 사람들을, 또 결혼한 사람들을 상대로 기록한 이 공과인데, 사실 여기에 오늘 내가 강의를 할 때는 35년 됐는데 결혼 생활이라는 경험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맨 처음에 미국에 갔을 때 한국 모임에는 이혼한 부부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교회 목회자들이 이혼 때문에, 결혼 때문에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이혼하고 그런 문제들이. 그래서 나는 그랬죠. 자랑스럽게 한국에는 아직 우리 교회에는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머지않아 너희도 만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결혼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생각보다는 이 분야의 교육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어디서 이런 교육들을 받냐면 세상적으로 세속적인 그 어떤 정보들에 의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그 교사들에 의해서 이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또 혹은 뭐 성에 대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기 때문에 성경과는 상당히 많이 벗어나 있어요. 그게 지금 특별히 청년들의 결혼관이라든지 가치관을 보면 너무나도 원본에서 멀어져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신 원래 목표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 생활 자체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참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분들 이제 그 진깁슨 그 형제님이나 그 맥도날드 그 형제님이나 여기 보면 주례를 부탁하면 혹은 그 예배당 건물에서 결혼식을 하게 해달란다든지 아니면 주례를 부탁하면 의무적으로 이 코스를 마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안 하면 주례를 안 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례 섰는데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헤어진다 그러면 별로 안 좋잖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먼저 오늘 우리가 이 첫 시간에 배워야 할 주제는 한 몸인가 아니면 두 개인주의자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거기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여기 보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두 개인주의자들이 모여서 사는 것이 결혼인가? 아니면 한 사람인가?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뭐라 했어요? 몸이 몇 개?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러면은 두 사람이 모여서 살 때는 이견이 많죠.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반대면 서쪽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몸은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 하나니까. 근데 결혼 생활을 볼 때는, 성경에서 볼 때는 한 몸을 이룬다고 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의 몸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래를 할 때도 합창단에서 노래하면 노래가 몇 가지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잖아요, 하나. 그럼 부르는 사람 몇 명이에요? 상관없어. 몇 명이 부르든지. 노래는 몇 가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부르는 파트는 틀리잖아요. 어떤 사람 뭐 소프라노 파트가 있고, 알토 파트가 있고, 뭐 이렇게 베이스 파트가 있고 그런 것처럼 결혼도 사실은 한 몸으로서 생활하는 것이 결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둘이 노래를 하지만 노래는 몇 가지?
하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부르고자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딴소리가 거기서 나오게 되죠. 자, 먼저 결혼이란 어떤 것인가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근본적인 걸 좀 생각하면 많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이건 영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믿든지 말든지 여러분은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맞아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 안 믿어도 영원히 살아. 믿어도 영원히 살고. 그래서 이 영혼에 비해서 우리 일생을 보면 이게 어때요? 이게 80년이라고 여기서 태어나서 80년이라고 할 때 영혼에 비하면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봐요. 사도 바울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랬을 때는 이 기간을 바라보고 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고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봐요. 이게 영혼이 몇 년이요? 몇 년? 생각할 수 없어. 영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을 우리가 지금 이제 살게 돼 있는데 영혼을 생각하면 이거 7, 80년 이거 포기한다고 해도 어때요? 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7, 80년 살게 돼 있는데 하루살이에게 너 하루살이 그것 좀 포기하면 안 되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거 포기해도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나처럼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한 얘기가 영혼에 비춰서 할 때 생각한 거지 하루살이에게는 하루가 얼마예요? 평생이요. 그죠? 평생. 그러면 우리가 하루살이에게 하루를 포기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일생을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일생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 생각할 때 우리 일생이 너무 길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길어 보여.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30살 먹었는데, 25살 먹었는데, 결혼을 해서 살아간다. 그랬을 때 7, 80년을 바라보면 아주 굉장히 긴 시간 같잖아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 이제 결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으면 내가 한 가지 분명히 이제 나도 3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서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람인데 영적인 것을 결혼해서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직 잘 모를 거예요. 결혼하는 사람은 잘 모를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남는 게 없어요.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A라고 하는 기간이 자기 일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마찬가지야. 이 영혼에 투자할 수 없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A가 크게 보이고 B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뭐라고요? 이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 않고 지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조금 적당한 농담 비슷하게 뭐라 그러냐. 그냥 살아줘. 얼마 안 살면 될 텐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마 안 살면, 그거 잠깐 지나가는데. 그런 얘기 한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신중해. 누구를 택하는데 신중해. 신랑을 택하는데 신중하고 아내를 택하는데 신중하단 말이에요. 왜? 그게 굉장히 커 보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결혼하고 나서 생활해보면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게 이 기간이 아주 굉장히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왜? 영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오늘 지금 주제를 공부할 텐데 자기의 결혼 배우자를 택할 때 영혼을 보고 택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내 배우자가 어디에 나왔느냐 영혼과 크게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큰 상관이 없어. 그러면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는 큰 상관이 없어. 키가 크냐 적으냐는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키가 좀 크면 더 유리해요? 안 그래? 상관이 없어. 그러면
다 무익하냐? 그렇지 않다고.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틀리다면 영적인 그러한 면을 봤을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육적인 걸 생각할 때는 그것이 더 중요한 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과를 공부할 때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두 사람이 아무리 마음을 합쳐서 하나로 나가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 빠져 있다면 그거 결코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어요. 되질 않아요. 사람 마음이 물질적인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참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무슨 물건을 사든지 항상 거기 제품 설명서가 있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읽어. 나부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산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계를 사면은 가서 꼽아봐. 그리고는 막 해본단 말이야. 안 되면 전화를 해. 왜 안 되냐? 제품 설명 읽어봤습니까? 아니, 안 읽어봤다고. 그럼 읽어보라 그러지. 제품 설명서를 왜 만드는 거예요?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것은 이렇게 해야 작동이 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만든 물건의 목적대로 잘 쓰신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품서를 읽어봐야 되겠지. 결혼을 왜 했는지, 왜 결혼 제도를 세우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 근데 많은 사람이 안 읽어. 안 읽고 새로운 제품서를 만들어. 그게 뭐예요? 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재산이 얼마? 이건 하나님이 만든 제품 설명서가 아니야. 인간이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결혼을 했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한 결혼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 보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생각할 때 하나로 생각해요? 둘로 생각해요? 하나? 한 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 대부분 보면은 싸움이 왜 나는 거예요? 둘이니까 싸우는 거예요. 하나만 안 싸워. 여러분이 아침에 나오는데 막 오른발하고 왼발하고 막 서로 싸워요, 밟고? 신발 더 좋은 쪽 신겠다고 막 싸워? 또 발도 막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냐고. 뭐 한 몸은 싸우는 길이에요. 근데 둘이면은 싸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혼을 볼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둘이 한 몸이 될지니. 이건 꼭 어떤 성적인 문제만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둘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한 방향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하냐면, 나도 만약에 이건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왜 뭐 환도 인생한다 그러잖아요. 한번 살고 또 다시 죽어서 또 인간으로 태어나고 그러잖아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나는 여자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면 훨씬 여자를 많이 이해할 것 같아. 살아봤으니까. 근데 안 그래. 남자들은 벽청구 마냥 잘 이해 못하고,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겠지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남자를 이해하는 게 아니야. 한 몸으로 가기에는 여자는 남자를 너무 모르고, 알아요? 몰라. 사실은 아니 잘 몰라. 남자는 여자를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도 몰라. 왜 남녀를 만들었는지. 그것도 잘 몰라. 그냥 여자들이 결혼하고 남자들이 결혼할 때 왜 하냐면 주로 내가 행복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볼게요. 자기가 행복하고 싶어서 결혼해요? 그게 결혼의 목적이요? 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 성경이 뭐예요? 둘이 하나가 돼서, 왜?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배필을 만들어서, 하나님 만들어서 둘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 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두 사람의 행복이 아니야. 원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행복은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 가장 두 부부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래 쉽게 말하면 모든 제품은
원래 만든 목적대로 쓸 때 가장 좋은 거야. 맞아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기 때문에 결혼해서 두 부부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공과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결혼은 두 사람이 개인주의가 한 가정에서 함께 밥 먹고 한 입을 덮고 살아가게 만든 것이 아니고 둘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러면 한 몸이 뭐예요? 의견도 같고.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냐? 가능해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어떤 특송을 한다든지 찬양단이 있다 그럴 때는 여러 사람도 한 곡을 노래하잖아. 그 노래하는 부분은 달라도 하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도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남자가 여자가 똑같을 수는 없어요. 남자에게 맡은 일이 틀리고 여자에게 맡은 일이 틀리기 때문에 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의 노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하나다. 그러면 싸움이 왜 나는 거예요? 저게 잘 안 되니까 나는 거예요. 싸움이. 근데 문제는 결혼 전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남녀가 모른다는 거지. 너무 몰라. 자,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결혼을 창조하셨을까? 만드셨을까? 그거 고민이에요? 대부분 아니에요. 대부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내 이상적인 상대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형제자매가 만났는데 둘이 다 서로 자기 이상형이라고 딱 맞아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이상형이라는 게 누구한테 맞아서 이상형일까? 제품 설명서에 맞아서 이상형일까? 아니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서 이상형일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맞아서 이상형이야. 그러면 둘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 이상형을 만나든 이상형이 아닌 사람을 만나든 원래 제품 설명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좀 서론적인 면에서 자매가 결혼을 했어. 신랑, 자기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서. 그리고 형제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자매는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어. 그럼 그 결혼이 이상적인 결혼이에요? 자매가 생각할 때 정말 행복한 결혼을 사는 거예요? 그 자매가 어떤 생각을 가졌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과 맞는 것인가 생각할 때 아까 얘기한 영혼에 비춰볼 때 남는 것이 없는 결혼 생활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문제는 우리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남자 여자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 한 몸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너무 개성이 강해. 각자가 너무 개성이 강해. 요즘 자매는 자매대로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는 결혼하면은 자매하고 형제 이 두 사람 놓고 보면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요즘은. 여러분 누가 더 강한 것 같아요? 자매가 형제가? 옛날에는 자매가 형제에게 순응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누가 순종을 해? 형제가 자매에게 순종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 그 설계도에서는 많이 그게 자기가 행복한 게 아니야. 그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럼 어떤 그 영광스러운 것이냐?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러면 남편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자매를 막 사랑하면 자매가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하겠죠. 그러면 반대로 자매들아,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그냥 매사에 남편에게 고분고분 주님에게 하듯 순종하면 남편이 행복할까 안 할까? 행복하게 돼 있다고, 성경에. 근데 그렇게 안 해. 대부분 보면 상대방이 뭔지 하라는 거지. 뭔지 알아.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도 하지. 대부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 몸이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것, 물론 성적인 것, 그 다음에 사회적인, 동료, 가장,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친한 친구가 누굴까? 부부간 가장 정상적인 부부라면 아마 남편은 아내고 아내는 남편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가장 좋은 영적 파트너가 남편과 아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세상은 세속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결혼 생활 가운데 세속적인 것이 너무 많이 침투해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이 행복하기 어려워요. 아유, 어떤 자매는 참 잘 됐다. 남편이 뭐 판사고, 예를 들어서 검사고, 의사고, 뭐 정말 그 자매 참 결혼해야 된다. 어떻게 알아, 잘했는지? 몰라.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아마 이게 우리 형제자매 나가는 교회도 성도가 많으니까 여러 사람들 많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좀 견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쪽 부부는 참 행복해 보인다. 정말 얼마나 좋을까. 신랑이 돈도 잘 벌어오고, 아내에게 잘하고. 그런데 가정에 가면 맨날 싸우는 가정일 수도 있어. 실제로는. 잘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진정한 결혼 생활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결혼 생활의 핵심적인 오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설계도를 결혼 생활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남자는 남자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여자는 여자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그럼 불행하게 결혼하냐?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잘못 생각해서 그럼 결혼은 불행하게 해서 하냐? 그렇지 않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다운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데 그 부부가 큰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를 지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 나와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가족이 먹고 즐거워할지니라. 그런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을 잡아서 가족이 먹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고 하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남편으로서 안에서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세상에서 주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인데 평상시에는 아주 영적 가치관이 좋아. 근데 결혼 문제만 딱 만나면은 완전히 세상 사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은 원래 그 사람 가치관이 그런 거라고. 여기 있는 형제자매들도 마찬가지야. 이 지금 결혼 강의에 참석해서 듣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그래도 막상 선은 딱 봤다 하면 뭘 봐? 그래, 영혼을 생각해야지. 그런 거 다 가버리고 없다니까? 가버리고 없고, 키가 크냐, 적으냐, 직장이 무엇이냐, 이런 거 보고, 돈을 얼마나 받느냐. 그런 거, 왜?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지금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잘 봐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유가 다른 게 아니고, 결혼에 대한 모든 정보가 있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부부 생활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이미 컴퓨터 마냥.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여러분 안에. 어디가 있어요? 여기 들어있다고, 하드디스크가. 다 메모리, 저장되어 있죠. 그런 저장되어 있는 정보 중에 90% 정도가 어디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세상, 실제로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결혼에 대한, 가정생활에 대한 이런 모든 뭐 성에 대한 혹은 뭐 자녀에 대한 모든 이 가정생활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100이라고 하면은 90% 정도가 세상에서 온 거라니까? 성경에서 온 게 한 10% 정도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결정할 때, 가정생활을 할 때 이 정보가 또 어때? 계속 업데이트가 돼. 그죠? 맞아요? 업데이트가 돼. 뭘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안 그래요? 주로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업데이트가 돼.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배우자도 생각하게 되고, 가정도 생각하게 되고, 결혼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또 이거 배우게 되면 근본적으로 다 나 중심이란 말이야, 나 중심. 그런데 진정한 결혼의 목적은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이고, 다른 사람 중심이 넘어서 하나님 중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건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해서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인주의자가 모여서 서로 티격태격 싸운 그런 것이 결혼이 아니라 하나가 하는 몸이다. 한 몸. 하나님 의도하신 것. 여기 있는 것처럼, 본문 말씀처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 자, 첫째로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첫째 자리가 돼요. 결혼에 있어서. 자, 잘 봐요. 여러분 이것만 배우면은 결혼 생활 실패할 수가 없어요. 잘 봐요. 여러분이 결혼 배우자 혹은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결혼해서 첫째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나 영광이 가장 첫째 자리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실패.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것,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첫째 조건이 돼요.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에 자녀 양육을 왜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게 모든 결혼과 가정생활의 첫째 이유가 돼야죠. 맞는 것 같아요? 고개는 끄덕끄덕해도 또 이제 막상 배우자 만나러 나가면은 그래. 이제 여기서까지 그럴 수가 있어. 여기서까지는, 그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하나님 영광을 이루는 거, 그것이 근데 배우자의 선택의 첫째 이유다. 그리고 이제 선분장소 딱 들어가면서 이게 싹 지워지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생각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좋아요. 나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 플러스 나의 요구, 이게 같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는 하기는 한다고 하지만은 거기다가 내 영광을, 내 요구를, 내 조건을 넣을 때는 둘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안 돼. 그러면 자,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에서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런 배우자를 만나지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영혼을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날 사도 바울이 여기에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에 나간다면 아무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요? 왜?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육체적으로도 흠모할 만한 것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너희가 육체적으로 나를 볼 때 나를 무시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었지만, 그러면 쉽게 말해 오늘날 자매들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요. 직장도 하나님 일한답시고 직장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육체적으로도 눈이 한쪽이 없었는지 어떻든지 잘 모르지만 어떻든 육체적으로도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것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3번이나 빈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그걸 안 고쳐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도 오늘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결혼할 상대지 않은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원리에서 원칙에서 오늘날 결혼관이 사람들의 생각이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첫째가 돼요. 결혼에 있어서 가정생활에 있어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든 것이 그렇지 않으면 벌써 곁길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결혼 생활이 우리 혹은 나 봐요. 둘이니까 나의 행복을 위한 거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럼 우리 행복은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지만 여러분을 내가 지금 이제 예수님 믿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40년 뭐 거의 45년 됐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언제냐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가 가장 행복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해보면 알아. 뭐 이제 세월이 가르쳐 줄 거니까 살아보면 그래 안다는 말이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영적으로 깨있는 사람이라면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혹은 개인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늘나라가 확장될 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가 가장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행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게 뭐예요? 만일 너희 결혼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해서 마음이 나누게 될 거라는 거지. 그러나 원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결혼을 해도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째로는 모든 결혼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첫째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일시적인 것보다는 아까 여기에 이거보다는 뭐가 영원히 먼저 고려돼야 된다. 결혼할 때 그 목적이 7, 80년 동안 내가 노년을 어떻게 살고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어디서 살고 이것보다 영원을 생각하고 배우자를 택하고 결혼 생활도 영원히 먼저 고려돼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이 우선돼야 된다. 가치관 마찬가지, 배우자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에게 이런 이야기 했어요. 형제, 이쁜 자매 고르는 것보다는 요리 잘하는 자매를 골라라. 그게 훨씬 낫다.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이쁜 자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요리를 잘하는 자매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청년들은 물어보나 마나 얼굴부터 먼저 보겠지만은, 예?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외모적인 거 고려하지만 사실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음식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거. 왜? 자, 봐요. 얼굴은 몇 년가? 결혼하고 나서. 예? 1년이나 갈까 말까 그래. 그럼 음식 솜씨는 몇 년가? 적어도 7, 80년을 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해? 음식 솜씨가 훨씬 중요해. 그만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이 정보들이 세속적으로 잘못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네가 말하는 것은. 그러면 영적인 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영원히.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인 것을 더 먼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결혼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먼저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는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더 우선돼야 된다. 사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것만 막 추구해가지고
굶어 죽을까 봐서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외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런데 잘못된 결혼 생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첫째는 물질적인 걸 고려해요. 물질. 돈이 월급을 얼마나 받냐. 우리 형제 중에도 어떤 형제가 실망을 해가지고 나한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을 보러 가는데 맨 먼저 물어보는 게 월급부터 물어본 거야. 얼마를 받느냐. 그러니까, 어때요? 실망스럽지. 왜냐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러면은 물질부터 물어보는 사람의 가치관이 뭘까? 물질이 차이 있는 거라고, 머릿속에. 영적인 걸 고려한 사람은 영적인 걸 차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선택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 물질적인 것보다는 사람이 우선돼야지. 사람이. 그런데 사람이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물질을 더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질을 쫓는다든지 또 이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어떤 여기 보면은 가족이 함께 보내야 할 시간에 자기 혼자 텔레비전만 계속 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아마 이게 형제들도 나도 목회를 하지만 목자가 많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주일날 교회 와서 뭐 열심히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 봐, 주일날. 한 번. 얼마 동안? 2시간이나 3시간밖에 안 봐, 일주일 동안. 그런데 가정에서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좋은 형제라고 소개를 했어. 예, 형제 참 좋은 형제에게 잘 만나보라는데, 잠이 만나서 형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아직까지 술을 못 끊었다 그랬어. 그냥 모르는 거라고. 그래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치관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런 올바른 사람이 보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인주의자가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 서로 자기 욕구 채우면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결혼이 아니고,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라면, 하나가 돼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도하신 그런 삶을 향하여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아까 이것처럼 먼저는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들이 첫째되고, 그 다음에 영혼에 속한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하여 부부가 함께 나가게 될 때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가 돼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은 결국 열매예요. 열매라고.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죠.